전능하시고 저희의 구원자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비춰볼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기적이고 미성숙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허물 가득하여 주님께서 누리고 나누라고 주신 물질과 관계 속에서 정작 주님은 있고 개인의 욕망을 채우려고 더 움켜쥐느라 서로에게 상처 주며 세상 속 노예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또 속사람의 성숙을 위해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마주한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솔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나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친히 찾아와 구원해 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국과 세계는 무질서한 전쟁과 극심한 이기주의로 매일 더욱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억울한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더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도 주님은 신실하게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때에 실현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부활절도 수천 년 역사 속 선지자들의 예언과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로 예수님을 저희와 같게 태어나게 하시고 긴 고난 끝에 대속을 이루신 뒤 새 몸으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이정표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저희의 삶의 희망으로 삼아 혼돈의 사회에 저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140여 년 전 1885년 이날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한국 기독교 역사의 새 출발을 맞게 하셔서 믿음의 선배들이 뿌린 씨의 열매로 저희가 이렇게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0주년 기념 교회로서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저희도 다음 세대를 위한 신실한 길닦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봉사자와 교역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정한조 목사님께 모두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선포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저희의 신을 벗고 그 말씀에 걸맞게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예배드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저희도 죄로부터 해방되고 썩지 않을 새 몸으로 다시 태어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날을 기다립니다. 저희의 삶의 종착지를 기억하며 은혜로 보낸 어제를 감사하고 베푸신 큰 능력으로 오늘을 충실히 감당하며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내일을 기대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먼저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교우님과 청년 형제 자매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와 성금요일 예배에서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꽈배기처럼 꼬이기만 했고 고달프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마침내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채색옷에서 노예복, 죄수복, 세마포 옷을 차례로 입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대책으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등용하고 적절한 조세 제도를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요셉의 제안을 바로 왕은 물론 그의 모든 신하도 좋게 여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신비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난국을 해결할 사람이 요셉밖에 없음을 애굽의 바로 왕은 물론 그의 신하들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준 대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들기 시작했을 때 요셉은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온 것을 보고서 마침내 20여 년 전에 꾸었던 꿈, 즉 자신이 묶었던 곡식단을 향해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절을 하는 것과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는지와 그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성범죄 미수자가 되어 옥살이 했던 것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왜 자기 생각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았는지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인생이 한 줄로 정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몇 번의 확인 과정을 통해서 형들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요셉에게는 더 이상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감출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도 없었고 주체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 왕의 궁중 전체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라고 말하자 형들은 너무 놀랐고 말문이 막혀서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은 22년 전에 팔린 요셉이 어디에선가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고 있든지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시 세계 초강대국의 총리, 지금의 미국의 국무장관이나 중국의 총리가 되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상반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자신의 중심을 다해서 신분을 밝혔음에도 형들은 계속해서 근심하고 한탄했습니다. 근심하다는 가슴 아파하다, 감정을 상하게 하다라는 의미인데 주로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후회를 나타냅니다. 형들은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했던 것입니다. 또 한탄하다는 화내다, 분노하다라는 의미인데 그 대상이 자기 자신들입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지난 행실에 대해서 자신에게 화내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 바보라고 말하며 스스로 자기 머리를 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다시 또렷하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에서 황성호 목사님은 요셉의 말에서 주어가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자신일 때는 자신의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고 나니까 이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이 요셉 자신의 인생으로만 보면 절정과도 같습니다. 희곡이나 영화, 소설 등에는 5단계 구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셉의 인생에 맞추어 보면 발단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형들은 그런 요셉을 미워하여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데까지입니다. 전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 하는 것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빵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것과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까지입니다. 위기는 7년간의 풍년 후 7년간의 흉년이 시작이 되었을 때 가나안에서부터 애굽까지 곡식을 사러 온 형들과의 조우 그리고 동생 베냐민과의 만남을 비롯한 여러 사건들까지입니다. 절정은 마침내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되고 지금까지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말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도 만나게 되고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요셉이 각자의 수명을 다하는 것으로 요셉의 이야기는 물론 창세기에 막이 내립니다. 요셉의 이야기로만 보면 요셉이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이 절정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TV 드라마라고 한다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에 아마 최고의 시청률을 찍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온 집안에 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00수십 년이 지난 후에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출애굽의 장엄한 역사는 바로 요셉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마지막이자 창세기는 이렇게 막이 내립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요셉은 자신은 죽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누린 혜택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동안 애굽에서 누린 혜택이 사라진다는 것과 동의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형제들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움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라고 또렷하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정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 자기 유고를 가져고 올라가 줄 것을 유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 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특히 그들의 믿음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드린 제사와 믿음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 것,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떠난 것과 외아들 이삭을 드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의 믿음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며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이겨낸 것이며 종살이와 옥살이에서도 신실하여 애굽의 총리가 된 것 등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에 유고를 갖고 나가 달라고 유언을 남기는 것을 그의 믿음의 핵심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그의 신분은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장례식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기간만 해도 무려 40일이나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도 기간도 70일이나 되었습니다. 모두 요셉이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장례식도 최소한 그렇게 하라고 유언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유언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나는 비록 살아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살지 못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내 유골만이라도 약속의 땅에 매장되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총리로 있었던 애굽에서의 편안한 삶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내 목적입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당신들이 이 땅을 떠날 때 꼭 내 유고를 가지고 가 주십시오.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서 세겜에 안장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믿음으로 살았던 때를 그가 유언으로 남기는 순간으로 기록한 것은 정확하면서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애국으로 팔려가기 전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삭도 요셉이 팔려가고 나서도 12년 정도를 더 살았습니다.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도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했습니다. 요셉은 그의 생애 110년 중 17년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고 93년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굽과 연합한 삶이 아니라 가나안과 연합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바로 왕이나 애굽의 신들과 하나가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피차 복종해야 하는 제1의 현장이 가정이고 그 대상이 자기 배우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고 남편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면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굉장히 심오하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남편은 주인, 아내는 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 가정에서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니 저 아내는 틀림없이 주님께도 복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정도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렇게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복종과 사랑을 통해서 교회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점점 거룩해지고 즉 구별되고 흠이 없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또 다시 남편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내어주실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도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은 아론과 더불어 출애굽할 때에 가지고 나온 금 귀걸이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는 그것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해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은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라고 선언하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어떤 형체나 시간과 공간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을 위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가장 자기를 위한 것이 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장 자기를 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장 자기를 위하는 것은 자기 아내를 자기를 사랑하듯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를 위하겠다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를 사랑하듯이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면 날이 갈수록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 가지만 이기적으로 자기만 사랑하면 날이 갈수록 구별되지 못하고 점점 흠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29절과 30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건강한 사람이면 배가 고프면 고픈 채로 방치하지 않고 뭔가를 먹습니다. 그것이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고 몸을 양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날씨가 추우면 옷을 더 껴입고 손이 뜨거운 것에 닿으면 얼른 뗍니다. 그것이 몸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추우면 옷을 더 껴입고 손이 뜨거운 것에 닿으면 얼른 손을 떼는 것은 머리가 몸에게 그렇게 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머리와 몸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제가 어릴 때 공포영화의 대표적인 제목 중에 하나는 목 없는 미녀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남인지 아닌지 미녀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대표적인 기준이 얼굴인데 머리가 없다면 미남인지 미녀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머리가 없는 사람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하고 그리스도께서도 교회인 우리 없이 존재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와 교회는 연합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주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또한 오늘은 꼭 141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으로 들어온 날이기도 합니다. 그 날을 우리나라 개신교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하는 절대적인 구분점이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의 신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고 사람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였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고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한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은 단지 육체의 생물학적인 죽음을 통해서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한 사람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인 자신은 그의 지체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지 못하고 또 우리의 육체가 썩어 없어지거나 화장장에서 재로 없어질지라도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고 그 몸의 지체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역대 관객 수로 3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들 보셔서 내용은 따로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폐위된 단종, 즉 이홍위가 숙부인 금성대군과 힘을 모아 왕위를 되찾기 위해서 유배지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를 탈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유배지의 촌장인 음흥도가 멈추시라며 가로막았습니다. 단종인 이홍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한 삶을 아느냐? 아바마마의 뜻으로 세자가 되었고 왕위에 올랐고 수양 숙부의 야심으로 쫓겨나 이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왜 하늘이 아직까지 나를 이승에 머물게 했는지, 어찌하여 내가 살아야 하는지, 나는 멈추지 않겠다. 그리고 그대는 관하로 가라. 그리하면 그대와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엄홍도가 말합니다. 기어이 가시려는 것입니까? 더 이상 나로 인해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 모두에게 안부 전해 주거라.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아끼는 사람들을 더 이상 잃고 싶지 않다 하셨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까? 그대는 아닌가? 왜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 주어 영원한 생명을 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세속적 가치관과 욕망을 따라서 살게 하고 싶지 않고 부활 소망을 갖고 살게 하고 싶다. 우리 각자가 묻습니다.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활 소망을 갖고 살게 하고 싶다고 하셨죠.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그대는 아닌가? 왜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또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난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잊고 있었던 때에도, 또한 우리의 욕심을 따라 걸을 때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지난 세월 동안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세속적 가치관과 욕망의 신을 벗고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로 살아가십시다. 그때 우리의 매일매일은 부활절이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을 때와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와 옥살이 하던 때, 그리고 형들을 비롯하여 가족들과 재회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이주한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요셉이 마지막에 무엇을 유언했는지와 그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굽에서 총리로 수십 년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연합함이 더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존재이기에 이미 부활한 존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숨을 쉬지 못하고 육체가 썩어 없어지거나 화장장의 재로 바뀔지라도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고 그 몸의 지체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는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 주어 영원한 생명을 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세속적 가치관과 욕망을 따라서 살게 하고 싶지 않고 부활 소망을 갖고 살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신을 벗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며 인도자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어두움의 무덤에 갇힌 이 시대를 부활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